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또 미끄러운 길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죠? 네, 춥습니다. 제가 오늘 한 2번 정도 밖에 나갔다 왔는데요. 날씨가 어찌나 춥든지 한번 나갈 때마다 제 키가 1cm씩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제 키가 평소보다 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추울까요? 겨울이니까 춥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 추운 날씨 매년 맞이하는 겨울이지만 이렇게 추우면 알면서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울 수가 있을까? 그런데 미처 알지도 못하고 당하는 추위는 더 춥겠죠. 그래서 우리가 월동 준비라는 것을 하는데요. 준비를 해도 알면서도 추운데 준비를 미처 못한다면 그 추위는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서의 이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가 받은 그 고통 자체도 힘든 것이지만 그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고통이었기에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욥기서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의인에게는 이 고난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은 악인에게 어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욥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욥에 대해서 성경은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까지 잃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죠. 그 욥을 더 힘들게 한 것은 그런 자신이 겪었던 고통도 있지만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그 친구들이었죠.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욥기서가 전체 42장인데요.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3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친구들, 엘리후를 제외한 이 3명의 친구들의 이 대화의 요점은 네가 고통받는 건 죄의 결과야. 잘 생각해봐. 이거죠. 그리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데요. 욥의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게 욥의 대화의 주제이죠.
욥에게는 죄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세상에 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이 욥기라는 전체 주제하고는 조금 좀 빗나간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해야겠죠. 욥은 죄로 인하여 고난받았습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니죠. 욥기서 1장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서 1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과 이 사단의 이 대화를 보면 하나님은 사단이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그럼 사단이 자기 자신이 욥을 시험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욥이 받았던 고난은 욥이 무슨 잘못을 한 데 대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혹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 고난을 받을 때 무턱대고 무조건 야, 너 잘못한 거 있나 없나 잘 생각해 봐봐. 회개할 거 있나 없나 잘 생각해 봐. 이렇게만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에서 떠난 이 욥을 시험하셨을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20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2절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정말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험받도록 내버려 두셨죠. 예레미야서 2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자, 여기도 보니까 의인을 시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을 시험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의인의 패부와 심장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부와 심장은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의인이라도 시험을 당하면 그 본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만큼 우리의 그 중심을 잘 드러내는 것이 없지요. 여러분은 고난 중에 여러분의 중심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절망입니까? 원망입니까? 또는 의심입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그 우리의 중심을 아시면 무엇 하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23, 24절.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다윗은 다윗도 고난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39편 23,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절대 다윗은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의 중심을 보시고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강구했다는 것이죠. 다윗도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랐다는 거죠. 우리도 마땅히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바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는 우리가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욥도 그 고난 중에서는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고난밖에 보이지 않죠.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범하기 쉬운 잘못이 내가 먼저 답을 내리는 거예요. 욥이 그랬고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답을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이 고난의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이죠. 욥기서 3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폭풍 가운데로서 말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풍이 부는 날 밖에 나가서 대화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그런 무모한 짓을 안 하시겠지만 위험하니까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는데 창문을 쫙 내렸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옆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 잘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폭풍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그걸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폭풍은 무엇일까요? 이 폭풍은 지금 욥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욥은 지금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그런 고난을 겪고 있죠. 그래서 왜 내가 이것을 겪는 것인지, 이것의 끝은 어디인지, 그리고 위로해 주겠다고 온 친구들이 있었지만 위로가 되지도 않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있는 이 욥은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견디기 힘든 그 폭풍 가운데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위로의 자리에 가야 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장례식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막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이제 장례식장을 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뒤에 졸졸졸 따라가다가 이제는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이제 절도 하고 상주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가니까
전에 구경할 때는 뭐 이렇게 상주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해야 되니까 궁금해서 막 찾아봤어요. 그때 장례식장에 가면 상주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래요.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팁이 있어요. 말끝을 흐리래요. 이건 뭐지? 이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이 짧은 한두 마디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슬픔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당사자가 정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면 사실 어떤 위로의 말도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이 그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을 해서 라헬이 그 자식을 인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사람이 너무 슬프면요 위로조차 안 들린다는 겁니다. 위로조차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도대체 위로가 들어올 그런 자리가 없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런 슬픔을,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서 위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때가 없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힘든 폭풍 한가운데 있는 욥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욥이 듣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위로의 말씀도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지금 욥에게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참 무지하다. 하나님 이렇게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여기서 말하는 이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뭔가 단단한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 장부가 싸움에 나갈 때처럼 단단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위로의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욥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어땠을까요? 위로가 받고 싶기도 했겠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반갑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여기가 38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앞장, 그러니까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세 친구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변론을 하다가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쉬지 않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엘리후의 말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37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3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엘리후의 말은 야, 너 이제 말 좀 그만하고 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좀
간절히 생각을 해봐. 욥의 지금 상황은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 친구들하고 변론을 하다가 그래도 답이 안 나옵니다. 자기는 정말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6장을 걸쳐서 쭉 얘기한 결론이 뭐냐면 잘 좀 생각해봐. 욥은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후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죠. 욥은요 26장부터 31장까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26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금 욥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유, 나 힘도 없는데 참 잘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해놓고 6장을 쉬지 않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젊기라도 하지. 온몸에 악창이 났는데 지금 힘들다고 하면서 혼자서 6장을 내리말하고 있어요. 그 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1장 35절입니다. 31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이제 친구들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능자께서 내게 대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엘리후가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잘 좀 생각해봐라. 이런 말을 들었으니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를 묶고 묻는 말에 대답해라. 욥은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폭풍 가운데 있었지만 욥으로서는 귀를 쫑긋 세우지 않으면 안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3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장 4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개의 질문이 연속으로 이어지죠. 근데 이 첫 질문부터가 어떻습니까? 욥이 이 질문을 받고 어땠을까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이것은 마치 우리 중에 한 사람을 골키퍼를 세워놓고 저기 세계에서 제일 공 잘 차는 사람이 누굽니까? 메시가 차는 공을 막아봐라! 이런 기분 아닐까요? 그걸 어떻게 막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메시라도 실수는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셨습니까?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욥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무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의 무지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갈라지죠.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첫사람이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던 천지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이 성경의 첫 권의 첫 장의 첫 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읽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읽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읽죠?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도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죠. 이해한다는 건 뭔가 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지식이라는 게 생깁니까? 직접 경험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듣거나 해서 지식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말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안다라는 것은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만 안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체험한 것만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지한 말로 너는 경험하지도 못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욥이고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욥은 난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게 무지한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알려면 체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체험을 주셨습니다. 어떤 체험을 주셨습니까? 고난이라는 체험을 주셨죠. 그럼 욥은 이 고난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알미 생겼습니까?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가만히 서서 그 기묘하신 일을 생각 좀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 욥이 그 엘리후의 말을 듣고 그래?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깨우쳤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은 악에서 떠난 자신과 같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생각한 자신의 그 지식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한 말을 뱉어 놓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지식의 한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자꾸 살면서 헛발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시야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를 놓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패스를 한다는 거예요. 시야가 너무 좁아지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폭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잘 들을 수 없으면 듣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죠.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들리겠습니까? 이렇게 바람 소리가 심한데 어떻게 해야 들릴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죠. 엘리야가 18장에서 이 바알 숭배자들하고 뭐 대결이라는 그 표현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어쨌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단합니다. 굉장한 승리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그런데 19장에 가니까 돌연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막 4절 보면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죽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가 힘을 내서 무려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9절 보니까 호렙산 굴에 또 숨습니다.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일들을 했는데 자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요. 10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요 굴에서 나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겠구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위를 부수는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이러한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3절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바위를 부수는 바람 속에도 지진에도 불 속에도 나타나지 않으시고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폭풍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바람 소리를 잠잠히 잠재우고 귀를 기울여야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을 결심을 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태풍이 몇 개나 지나갔을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잠잠한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이제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그래서 14절에 10절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아니 하나님, 저 혼자밖에 없다고요. 근데 지금 또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부터 시키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광야를 거쳐 다메섹으로 가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40일 걸어서 호렙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시 거꾸로 되짚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되짚어 가면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자기가 40일을 쉬지 않고 걸었어요. 어떻게 해요? 떡과 물만 먹었습니다. 40일 전에. 로뎀나무 아래 죽으려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천사가 떡과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드셔보셨습니까? 엘리야는 그것까지 먹었다고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어루만져 주고 먹을 것도 주고 40일 동안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그런 체력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돌이키면서 깨달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의 저밖에 없어요 하는 이 불평 앞에 답을 주시죠. 그것이 18절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는 몰랐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져주고 그 광야에서 떡과 물을 먹으면서도 40일을 걸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자기를 먹여주셨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폭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있으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게 하시기 전에 주신 것이 일이었습니다. 너 다메섹 가서 뭐뭐뭐 해라. 일을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이거였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에 충분한 그동안의 물과 떡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 큰 은혜와 감사할 만한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고요. 근데 폭풍 가운데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무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선지자 엘리야도 몰랐습니다. 욥도 무지했죠. 그래서 욥도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루어지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 욥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중 하나를 부르셔서 이리 와봐라. 내가 너에게 일을 하나 줄게. 하나님 뭔데요? 고난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야죠. 하나님은 일만 시키실까요? 일을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삭시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욥기서 42장입니다. 욥기서 4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욥이 얻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신앙인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인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 이 내 안에 부는 이 바람 소리로 너무나 시끄러우십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입니까? 원망입니까? 의심입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무지함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를 그 영원한 길로 한 걸음 더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